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부자가 되고 그는 대말려 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3가지의 꿈의 경험이 있게 되는데 각 꿈을 꾼 다음에 항상 자신이 꾸었던 남의 꿈과 관련되어 있던 아주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처음 등장하는 꿈은 자기가 꾸었던 꿈입니다. 아시는 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애국까지 팔려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2번째 꿈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2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위시해서 2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복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죠. 그것이 오늘이 이제 3번째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꿈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침인지 저녁인지 해가 질 무렵인지 아니면 동틀 무렵인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부터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의 억울함을 잘 아니 네가 나가면 나를 좀 석방하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마음이 다르듯 전혀 요셉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감옥에서 그 젊은 청년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말이 2년이지 여러분, 지금처럼 감옥이 뭐 좋은 시설도 아니고 축축하고 눅눅한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어디 편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원망과 또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항변까지 하는 것을 봐서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이 2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은 더 추가적으로 형이 언도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41장을 통해 마치 2년 동안 요셉이 세상에 잊혀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아시는 대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잊은 적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셉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될 때 그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설을 한 걸 보면, 요셉도 감옥에 있으면서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들볶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마음의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으실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잊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기억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편한 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도 없고 잊혀진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때 제일 힘든 것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귀중한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 잊혀져 버렸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잊어버리셨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이런 고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봐서 내 인생을, 시간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요셉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시간과 그리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추천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만약에 행하실 어떤 근거가 없었다면 요셉이 하는 역할도 없었겠죠. 요셉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건데 그 고통의 시간이 흘렀던 것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났었던 거고, 그 꿈의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총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배고픔으로부터 그리고 막막함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마음의 번민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드름을 피우고 무슨 위세를 떨기 위한 의미가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번민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조차 생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면 꿈 때문에 그 삶이 번민에 빠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번민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세상의 번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석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맨날 돈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못 배운 사람들에게 배움의 열망과 그것이 한이 돼서 서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지식이 전부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가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더위를 피해서 나일강에서 물을 적시고 있습니다. 아주 소위 말해서 기분 좋은 장면이죠. 그래서 풀을 먹으려고 목욕을 하고 강가에 나와 있는데 이 나일강 자체가 여러분 아신 대로 풍요의 또 생명의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가에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암소 7마리를 흉하고 뺏싹 마른 7암소가 나일강에 역시 올라와서 그 소들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죠. 소는 채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소가 소를 먹습니다. 그러니 다른 꿈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얼마나 불길한 꿈이겠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분 나쁜 것은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여행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성경 이해를 위해서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부는 게 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풍은 잘 아시다시피 뜨겁고 건조한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다 이삭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동풍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로의 꿈에 등장하는 소나 또는 밭이나 이삭이나 이것은 모든 의미가 식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동풍 이것이 불어서 모든 식량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다 말라버리니까 왕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두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마음에 번민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꾸어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오늘 내 죄를 기억했다 그래요. 근데 그 죄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죄를 기억했다. 그래서 죄를 하나만 기억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죄들을 기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에게 일찌감치 이 요셉을 천거를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셉을 향해서는 요셉을 추천하지 않은 것, 잊어버렸던 것에 대한 죄를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사실 기억 안 해도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즉 꿈을 해석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까지도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소개가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소개하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위 대장의 종이 된 청년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되죠.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꿈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락 총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2023년을 살아오면서 또 2024년을 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억울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길 위에 내가 서 있나 보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정확한 때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잊혀졌는가, 내 시간도 송두리째 빼앗기나 하는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다면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은 2년과 같은 감옥살이와 같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요셉을 등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등용하실 것이다.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간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듯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요셉의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임을 주여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혜를 위해서 계속 말씀의 사경회가 6차례 걸쳐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위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프신 분들, 연약한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과 때와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잊혀질 수 있었겠다라는 시간, 막막했겠다 하는 그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잊으시거나 그들의 시간을 송두리째 뺏어가시는 일이 없음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여, 좀 더 넓고 큰 안목으로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소망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주여 담겨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